자, 여러분, 오늘은 제사 드리는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자기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한 마리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성전까지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집에서 고를 때는 흠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흠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조심해서 이 성전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까지 왔을 때 제일 먼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 그랬는데, 이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죄를 이 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이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너이고 너는 내가 되는 이런 동일하게 되어지는 이 관계를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 사이에 맺은 다음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제물에게다 넘겨주게 되고, 그런 후에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수송아지를 잡는 걸 누가 한다고요? 그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지금 여기 4절부터가 계속 다 그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제물을 집에서 선택하고 끌고 가고 안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죽이는 거,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 내가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부분을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소나 양을 잡는다, 이 짐승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이런 가축은요 엄청 사랑합니다. 우리가요 요즘에 집에서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개한테 엄마라고 해, 엄마, 아빠라고 해 뭐 이러면서 기르잖아요. 그 개와 고양이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기르시는 분들 보면요, 그 애정이 엄청 많이 쏟아부어요. 꼭 자식에게 하듯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아주 엄청 자식처럼 사랑하는데요, 옷 입히는 것도 신경 많이 써주고요, 먹이는 것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죠. 사람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개들이 조금 몇 년 같이 살다 보면 개들도 늙고 병이 들거든요. 관절염이 생기는 그런 것도 있고요, 디스크 생기는 것도 있고요, 뭐 하여간 온갖 병들이 개도 다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수술도 해주고 또 이렇게 치료도 해주는데, 사람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개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보다 개가 병원에 가면 돈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그걸 다 일일이 치료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애정이 남달라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키울 때 비록 이런 것들을 들에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키우지만
그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여주고요,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치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내가 직접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한 너가 내 손에 의해서 지금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직접 칼을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짐승을 직접 죽여야 되는 이 과정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보신탕을 이제 점점 안 먹어지는 추세잖아요. 특히나 목사님들이 이제 보신탕 먹는다 소리를 못 한다고 그래요. 왜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보신탕을 드신다고? 그러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이 보신탕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 키운 이런 짐승들을 내 손으로 잡아 죽인다? 왜 잡아 죽여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그걸 잡아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요 쉽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이 제물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소나 양이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이 소와 양이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를 죽여야 되는데, 그 양과 소는 결국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이 번제를 혹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죽어지는, 내가 죽이는 그 소와 양을 의미하는 제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양을 내가 죽이고 소를 내가 죽여야 했던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 나라는 얘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일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다고요? 로마 병사가요?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안 가도 됐던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그걸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그 예수님을 내가 죽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기른 이 가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생의 짐승을 잡아다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게 아니고, 내 집에서 내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이 수컷을, 1년 된 수컷을 잡아다가 드리라고 했을 때, 나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런 제물을
내가 직접 죽이면서 이걸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래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 제물을 죽이면서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떠야 되는데, 각을 뜬다는 것은요, 갈기갈기 찢어 발겨서 조각을 내는 걸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소나 양을 이렇게 잡아서 각을 뜬다고 할 때 칼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척추의 이 뼈가 아주 크기 때문에 칼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거는 도끼를 가지고 내려쳐야 이게 부러지고 조각을 낼 수 있어요.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 모든 과정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거는 너무나 끔찍하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내가, 죄를 지은 내가 직접 이거를 죽이는 과정을 거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이 과정을 다 스스로, 내 스스로 가면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이 소와 양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죽여야 되는 이것이기 때문에요.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우니까 나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는 이 생각을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 자신이 직접 이 제물을 죽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도 아니고요, 내 것을 가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제물인데 내가 정말 애지중지 사랑하면서 키운 이런 짐승들을 내 손으로 직접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내가 죄를 다시는 지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죄를 지으면 또 집에서 내가 기르는 그 사랑하는 가축 또 한 마리 죽여야 돼요. 다음에 또 죽여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까? 에? 하나님은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게 하는 거죠. 죄는 죽음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여러분, 내 손으로 이렇게 직접 죽여야 되는 일이 내가 경험해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내 손으로 직접 죽이는 이 결과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직접 떼야 된다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를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이 위장된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배를 갈라서요, 내장도 다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래서 혼과 및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가지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속에 깊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그대로 있는 대로 우리 죄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속까지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서
우리 겉사람 이 위선되고 가증스러운 우리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요, 완전히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내장도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죽되 완전하게 죽어서 갈기갈기 다 찢겨지고 또 부러뜨리고 조각을 내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재물을 잡아서 죽이면 피가 나오죠. 그 피를 이제 다 따로 큰 그릇에 이제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그때 제사장이 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이 피를 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제물을 잡은 사람이 배를 갈라서 이제 그 속에서 끄집어낸 내장, 그 속에 들어있는 배설물들, 음식물 찌꺼기들, 이걸 싹 다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거 제물 전체 내장까지 다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전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이게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해야 되는 것과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이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제사장은요, 피를 받아서 뿌리는 거, 완전히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 깨끗하게 씻어낸 이 제물을 그걸 넘겨주면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놔서 잘 타게 하는 거, 이것만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사를 드리는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죄를 지을 때 여자도 이렇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여자들도 자기 손으로 제물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여자들도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은 여자가 하지 말고 남자가 해야 된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이건 언제나 제사를 드리는 그 본인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심각함을 철저히 느끼게 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철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 쉽게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결국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이 죽고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살인자야,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야 하면서 정말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깨달음을 가지고 절대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다시는 이제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완전히 돌아서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철저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5가지 죄가 있다,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목적에 따라서 드리는데, 이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진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나의 관점에서 이걸 기록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이 번제부터 화목제까지 드리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주는데, 그때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서 제사장 입장에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설명해요.
그래서 6장 7절까지는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 자신이 이 제사를 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를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대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는 제물이 소였어요. 근데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물이 양과 염소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제물이 비둘기예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사람들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내가 부자이면 소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고요. 소를 드릴 만큼 넉넉한 상황이 아니면 그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 그 양과 염소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형편이면 비둘기를 잡아다가 드리라고 그랬어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비둘기만 작기 때문에 뭐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뭐 각을 뜨고 이런 거는 생략하고, 이제 죽이는 방법, 죽이는 건 똑같이 죽이고요, 피를 흘려서 이제 하는 것까지는 똑같고, 여기서 재물이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죄는 다 짓거든요. 그 사람도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한테 속았다 바치라면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언제든지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기 위해서 재산의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달리 하게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돈 계산이 빠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소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양과 염소나 비둘기를 갖고 가고 싶어요? 인간은 여기서 또 계산을 해요. 비싼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왜 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자가. 부자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이 똑같이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소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제사를 드릴 때 부자인데도 소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도 소를 안 드린다. 그럼 이건 하나님께 합당하겠어요? 합당하지 않겠어요? 합당하지 않겠죠. 근데 인간은 여기서도요, 자꾸 인색해져 가지고 마땅히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깝다고 소를 안 드리게 되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나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내 죄가 그만큼 크거든요. 이 죄로 인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양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 나는 비둘기 드리겠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과부가 2렙돈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은 동전 2개만 돼도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자는 소를 드릴 수 있는데 동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값어치 없이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마땅히 소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너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하면서 비둘기라도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자, 여러분 5절에 반드시 피를 다 빼가지고 그거를 제단의 사방에다가 뿌리라고 그랬어요. 부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을 죽이되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야 돼요. 이 피가 바로 우리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레위기 17장의 11절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서 피를 다 빼는 것은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을 드린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바로 죽음을 가져오는,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는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생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과정이고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죄를 다 용서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이걸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깨달아서요, 말씀하신 그대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재미없어, 지루해 하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혹은 읽는 걸 포기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이거는 생생하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직접 내가 양을 끌고 가서 잡아 죽이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과정으로 내가 읽어야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걸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재미없어,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더 구체적으로 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심으로 인해서 정말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